유치부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이 이르기까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이고 축복의 자리인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교회로 나올 때에 옷가짐도 단정해 오셨는데 그 자신에 대한 만족도 있지만도 남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시선 때문에 또 옷차림도 이렇게 말끔하게 차려입고 오기도 하죠. 우리 신앙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을 보고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관심도도 중요하지만도 더 중요한 것은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귀한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도 중요하지만도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주님이 나의 현 믿음을 어떻게 보실까?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께서 보실 만한 그 믿음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백부장을 향하여 이렇게 믿음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는 이스라엘인이 아니고 당시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인 중에도 이만한 믿음 없다. 그 이방인 백부장을 이렇게 극구 칭찬하게 되는데 어떤 믿음을 보시고 그리했는지 또 다른 각도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주께서 칭찬한 백부장의 믿음은요, 자기 위치를 볼 줄 아는 겸손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백부장은 주님이 오셔서 우리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 할 때 주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런데 정작 그때에 이 말씀을 들었던 백부장은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합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다. 감당할 수 없다는 이 뜻은 자격이 없습니다. 거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저는 죄인으로서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럴 만한 자격도 내게 있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어떤 것이죠? 죄인이 어찌 주님을 오라 가라 이렇게 할 수 있겠나이까? 나는 주님을 영접할 만한 그리고 내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있는 충분한 사람이 못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대목들이 이 지점입니다. 인간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크고 높은 주님이 높은 분인지를 알고 나를 아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그 이야기를 했지요. 너 자신을 알라고. 이는 소크라테스가 최초로 창작한 언어가 아니고 그리스 신전, 델포이 신전 앞에 쓰여진 몇 개의 문구 가운데 하나였다고 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델포이 신전 앞에 놓인 이 문구는 인간이 신이 아님을 알려주고 인간의 자신의 한계를 알라고 붙여놓은 문구였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델포이 신전에 붙여진 이 문구를 보고는 재해석했던 것이죠. 즉, 우리가 안다는 것은 뭘 의미하며 지금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 정말 아는 것인가? 이것을 철학의 출발점으로 삼아서 낸 문구가 너 자신을 알라. 이 의미였다고 합니다. 인간은 자신을 아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인간 자신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을까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했다라고 우리가 알려졌는데
하나님은 왜 또 선악과를 두었을까요? 다 허용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두었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변론하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 왜 두었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하나님 자신을 닮은 인간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왜 선악과를 두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만들어진 인간의 차이, 구분은 알고 구분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이며 그 앞에 선 인간이 나는 누구인가? 그 경계가 뭐냐? 선악과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주인이심을 알고는 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장을 넘어가면은 창조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 할 때는 인간을 어떻게 흙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흙은 우리가 생각하는 찰흙, 찰흙을 떠다가 뭐 배도 만들고 사람 만드는 그 찰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는 아파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는 먼지요 티끌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티끌과 먼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을 인식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대단해 보이지만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티끌이요 먼지에 불과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살아야 합니다. 우주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고 땅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이걸 알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 설교를 보다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큰 대도시 교회에 큰 교회가 있었는데 요즘 교인들은 자동차를 많이 갖고 오잖아요. 근데 교회 주차장으로서는 자동차를 다 주차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마침 교회 옆에 큰 공터가 있었어요. 아주 차를 수백 대 댈 수 있는 공터인데 주인에게 찾아갔습니다. 주인 너는 우리가 임대료를 드릴 테니까 이 주일마다 땅이 놀던데 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거절합니다. 안 된다고. 여러 번 찾아가서 부탁을 했더니 땅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좋습니다. 뭐 제가 이 땅을 가지고 뭐 이익을 남겨 먹으려 할 의도는 없고 그냥 서십시오. 주일마다 서되 다 일주일만 주차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1년 52주 가운데 51주를 자유롭게 비용도 없이 쓰게 됩니다. 그런데 한 주간 주차를 사용할 수 없는 한 때가 왔는데 교인들이 야단이 났습니다. 아니 매주 주차를 하게 하다가 왜 이날 이 한 주만 왜 이렇게 금지하느냐? 주인을 만나가지고 다 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여러분 이걸 보면 인간이 얼마나 참 자기중심적인지. 우리도 한때 우리 당의 장로님 어른들하고 교회 담장 허물고 대문 부수고 평탄 작업해서 시민들에게 면적은 작지만 오픈을 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이웃 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우리 교회야 집회나 예배 때문에 차를 좀 빼달라 하면은 욕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가끔 들어보면 속이 상해요. 우리가 이웃의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오픈을 했는데 고마움을 모르더라고요. 그게 오래되니까 권리가 되더라고요. 우리 관리 집사님 차 빼달라 할 때마다 싸우고 욕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참 어렵구나. 이걸 많이 깨닫게 됩니다. 이 교인들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52주 중에 한 주만 빼고 51주를 무한 사용하도록 허용해서 그러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사가 없고 한 주간 주차 대란이 일어나서 야단이 난 거예요. 목사님 뭐 하는 거냐고. 장로님 뭐 하시는 분이냐고요. 왜 한 주를 금지하느냐고요. 그래서 뜻을 모아서 목사와 장로님들이 주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우리가 1년 내내 거의 무료로 사용하게 해줘서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너무 궁금한데
우리 일주 왜 주차를 금지하게 하시는지 이유나 알고 싶다고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그래야 땅 주인이 누군지를 알 것 아니요. 야, 이게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야 땅 주인이 누군지는 알고는 사용해야 될 것 아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 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려 했을까요? 그 무한정 풀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의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구별이 없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사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7일 중에 하루를 구별하여 드렸다는 이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인간아, 네가 사는 것, 네가 땅을 밟고 사는 것, 의미를 누리고 사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 알고는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거룩히 예배를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땅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고 살아요. 이 말은 인간 자신을 알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요. 놀랍게도 이 백부장은 자신을 안 거죠. 내가 죄인됨과 주님을 내가 모실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놀라워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야, 이스라엘인 중에도 이만한 믿음 없다 한 의미가 무슨 의미였을까요? 이스라엘인들은 특별히 선택된 백성이 맞아요. 선택된 백성으로 살았는데 그들은 땅의 주인이 누군지, 누가 주인인지 모르고 사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주님 이런 비유를 하시는데 정통 바리새인 기도와 세리, 죄인 세리의 기도의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리들은 율법을 준수하고 오직 믿음 가운데 살았다는 인물들인데 그들은 이렇게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사람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계속 누가 주체입니까? 나는. 자기 주체가, 자기가 주인됨. 거기에 비한다면 백부장 어떻습니까? 저는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아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는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식한 인물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건 믿음의 공동체라고 떠들고 다녔던 이스라엘 가운데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믿음이라 칭찬했던 의도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단한 믿음이었던 겁니다. 나를 아는 것. 하나님 앞에 서면은 볼품없는 죄인임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부자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부를 버리고 가난을 선택합니다. 병자와 가난한 자와 함께 삽니다. 자연과 동물과도 대화 나눌 정도로 유명했던 12세기 성자 다 아시죠? 성 프란시스. 모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병든 자들도 이를 모르는 이유 없었고 나르는 새와도 대화한다 할 정도로 성자로 존칭받았던 성 프란시스의 제자가 정말 선생이 어느 정도인가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은 스스로 어떤 사람으로 생각합니까? 그러자 선생 프란시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세상 사람 중에 제일 악한 사람이다. 남들이 다 추앙하는데 그래서 제자가 다시 질문합니다. 선생님, 그건 진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 악한 이가 이렇게 많은데 어찌 선생이 그 악한 이보다 더 못난 사람이라 평하십니까? 그랬더니 성 프란시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악한 이 적지 아니하지만 내가 받은 주의 은혜를 저들이 받았다면 나보다 10,000배나 주를 사랑하고 봉사했을 것이다. 그런데 내 어찌 그들에게 비교할 수 있으랴. 여러분, 한없이 자기를 낮추고 내가 주 앞에 섰을 때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식했던 인물이 있었다면 그가 곧 12세기 성자 프란시스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때가 예수 만나기 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 위하여 고난을 받고 복음 위하여 살았던 바울조차도 내가 주 앞에 서면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왜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옴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한없이 보잘것없고 작다고 여길 때에 주의 권능은 거기로부터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이 없도다 했던 이유가 바로 자신을 알았던 인물이 백부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던 그 이유는 예수님의 영적 권위를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내 집에 들어오면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이 의미는 예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니까 내가 주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했다는 그 의미는 상대인 주님이 영적 권위가 있음을 인정하고 존중했다는 다른 의미이기도 합니다. 당시 율법주의자들,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도 영적 권위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목수의 아들이라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비하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한다면 이방인이었지만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를 전적으로 존중해 줍니다. 그럼 어디서 이런 존중감이 나왔을까요? 아마 그의 직업적 특성 때문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군 지휘관입니다. 백부장이라는 이 의미는 군사를 100명 거느리는 군 장교를 말하잖아요. 군의 통솔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장교의 권위에서 나오는 거죠. 권위로 다 움직여집니다. 군의 권위가 실추되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나라가 안정되기를 원하면 군 지휘관들의 권위를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 권위가 무너지면 무슨 힘으로 그들이 나라 지키는 데 힘을 쓰겠습니까? 백부장은 이 군의 권위를 알았거든요. 군의 권위가 군을 강건하게 만들고 나라 지키는 데 힘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군 지휘관으로서 권위가 갖는 힘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권위를 존중할 때에 예수님의 영적 권능이 온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건 당시 이스라엘인들이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이어서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고백했던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정통 이스라엘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하는데 어떻게 능력이 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를 자체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능력이 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주님의 권위를 인정해 줄 때 주님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백부장의 어떤 믿음을 보고 칭찬하셨는가 하면요, 우리가 예상하는 바와 같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8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면 나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나이다. 아멘. 말씀만 하옵소서.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해도 됩니다. 이건 정말 놀랍지요. 말씀의 힘을 믿었던 이가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믿음의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말의 힘을 믿었을까요? 그 내용이 9절에 나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하면서 이어서 하신 메시지가 9절인데 9절은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나무 소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내가 군 지휘관으로 있는데 내 위에 상관도 있습니다. 내 위에 상관이 말 한마디 하면은 내가 다 움직입니다. 나도 내 아래도 내 부하 100명이 있는데 그 100명에게 내 말 한마디 하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말의 힘을 믿었던 인물이 백부장이었습니다. 사람의 말도 이렇게 힘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왜 능력이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한 믿음을 갖죠. 그렇죠. 우리가 말의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말의 힘이 있는데 일반 사람도 말의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에 왜 능력이 없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의 힘을 믿습니다. 비록 내 하인은 집에 있지만도 여기서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주님이 깜짝 오늘 본문에 놀라워했다라는 말씀이 10절에 주님이 놀라워했다. 그냥 너 믿음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놀라워했다. 왜? 이런 일을 본 일이 없거든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병 고친다 기적 행한다 하니까 또 표적을 보여달라 합니다. 근데 주님은 거절하시죠. 요나의 표적 외에 보일 게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만 나온 것을 말하는 이는 십자가상에서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그것 마지막 보여줄 거지 반복하여 기적을 내가 베푸지는 않겠다. 왜요? 사람들이 기적을 베푸면 계속 기적에 의존되는 신앙으로 전락할 위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요구하는 표적대로 다 이루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권능을 믿었던 인물이 백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고 느끼고 감각으로 뭔가 터치하는 데에 익숙해져 있고 이걸 더 신뢰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 더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신뢰의 구조입니다. 보고 직접 듣고 만져보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 뭐 기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손을 올려가지고 안수기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 손도 약하다 싶어가 자기 손을 또 목사 손이 올려가지고 막 짓누릅니다. 강한 터치가 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분은 여기 올려놓으면 자기 손도 해가지고 힘을 얼마나 주는지 내가 손이 아파 죽을 지경에 갑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납니까? 말씀에 대한 능력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 인위적으로 자꾸 조작하잖아요. 인위적으로. 여러분 미국의 피터 와그너가 시작한 신사도 운동이라고 우리나라 들어왔잖아요. 앞에 막 열몇 명 세워놓고 기도를 하면 막 퍽퍽퍽 막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권능이라고 막 떠들고 다니고 몰려다니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어떤 교회 부목사 출신이 그 얘기를 제게 해요. 자기 단임 목사가 하도 그런 데 가자고 따라갔는데 자기 보고 나오라 했대. 강사가 섰는데 자기는 안 넘어갔더래. 그들이 강사 목사 그러더란데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참 이게 얼마나 헛된 일인지 몰라요. 강하게 터치해야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백부장 믿으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내 하인의 병이 낫겠나이다. 말씀의 권능을 믿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놀라워했다. 왜? 다 다녀보니까 다 직접 만나길 원하고 터치해 주길 원했는데 백부장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말씀의 힘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말씀의 권능을 믿습니까? 근데 왜 이상한 데 막 쫓아다닙니까? 그래서 신사도 운동은 우리나라에서 이단으로 찍혔습니다. 교단에서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봤습니다. 왜? 인위적으로 조작할 위험이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면 막 다 몰려가고, 어떤 때는 뭐 눈 아프다 하니까 눈이 빼질 정도로 아프게 해야 하고, 여기 뭐 아프다 하니까 간을 그 수술한다고 손톱을 넣어가지고 잘라내고.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우리가 그러니까 비성경적으로 사는 거예요. 왜? 그래야 뭔가 좀 몸에 뭐 뜨끈뜨끈한 게 와야 뜨끈뜨끈한 줄 알아요. 백부장의 이 믿음 보면 참으로 놀랍죠.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여러분 제자들도 그러했어요. 예수님 부활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살았다가 부활했다니까 도마가 어떻게 말합니까? 손에 못 자국, 허리에 창자국 내가 보고 만져봐야 알겠다, 믿겠다 했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갖는 믿음의 구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래 했는데 이방인 백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주님이 놀라워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떨어져 있었던 집에 하인의 병이 고침을 받았다. 그 내용이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 진술이 아닙니다. 놀란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말씀이 갖고 있는 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감각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깊이를까지도 감찰하십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백부장 같은 믿음으로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